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당시에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핍박이 있었던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강력한 이러한 통치자 메시아가 와서 그래서 로마의 그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국가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율법 중심의 세계가 되어져서 그래서 율법 잘 지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이러한 이스라엘 유다 사회가 이방 민족들을 다스리는 선민의식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도록. 그래서 마치 솔로몬 시대 영광의 시대와 같이 그런 아주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있다 말할 정도로 화려한 나라가 되기를 그러한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지금 17장인데 앞에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임했느냐? 로마는 갈수록 강성해지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좀 비꼬는 듯한 그러한 말투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우리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도 국제법에 나라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땅이 필요하고 국민이 필요하고 주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토, 나라를 이루는 영토, 그리고 국민, 그리고 이 국민을 다스릴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이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왕으로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우상과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도를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고 계시고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토로 나를 성전 삼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시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요. 산상수훈에서도 공식적인 첫 설교시거든요. 산상수훈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죠? 산상수훈의 이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고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그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시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 죄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벗어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심을 부리는 자나 토색을 남의 것을 탐내는 자나
하나님의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또 다른 성경에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또 당짓고 그리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시며 정해 놓으신 것이 무엇이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저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 모든 죄를 그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조목조목조목 나열하신 이 죄 하나라도 걸리면은요 우리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천국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 우리 예수님 하는데 이 예수님이란 뜻이 무엇이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 하면은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이름.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죄 많은 내가요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예요. 마음으로 믿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요. 입으로 시인해서요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걸음마다 자옥마다 살아온 세월마다 쌓아온 내 죄들이요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린 이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래서 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물론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나라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너희 안이라는 말이 내 안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 뜻도 있고요. 너와 나 사이에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지금 상황이 그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여기에도 바리새인이 있고 저기에도 바리새인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지금 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나를 성전 삼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고 사는 것이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뭐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하시는데 그런데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거든요. 근데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이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보내셨다가 많은 귀신들이 우리에게 복종합니다라는 보고를 듣게 되어지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을 듣고 누가복음 10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가면서 복음 증거하는데 사단이요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니까는 귀신들이 쫓아나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라가 분쟁하면 나라가 되겠느냐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은 귀신이 쫓겨나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없어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볼 수 없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심으로 사람들이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고 낫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이루어지신 나라고요.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심으로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돈을 가치 있게 여겼다든가, 아니면은 가족이 가치 있었다든가, 아니면은 내 건강, 내가 바라는 가치 있던 것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되어지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이렇게 계속 찾다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근데 어떤 분이 답을 그렇게 해놨어요. 아, 이거 참 지혜로운 답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 종일 뭘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뭘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이 가장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돈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루 종일 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벌까? 그냥 돈. 그러면 돈이 벌리면은 또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내가 쓸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쓸까? 그러면 그 돈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에요. 신앙보다 삶보다 돈인 거예요. 제가 정치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이분들 뭐라고 하느냐? 우린 정치를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느냐면은 내 편이 누군가, 네 편이 누군가, 그거 생각하면서 산대요. 그래서 나보고 활짝 웃어주면은 저거 내 편이구나. 그죠? 그런데 악수할 때 이게 뭔가 성의가 없어 보인다. 나한테 적인가? 하루 종일 그 생각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 이거 좀 할 일이 아니구나.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요. 그래서 발 한 발만 잘못 디뎌도 정치 생명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 편을 딱 모아놓고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치고요. 오늘 우리 일본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일본 분 그 성도 그리고 하야시상이, 그분은 투자를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투자가 어떻게 되나 그거 생각하시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시고요. 연예인의 가치관은 뭐겠어요? 인기 아닙니까? 인기. 그래서 인기 있을 때는 뭐 잘 살지만은 인기가 없어지면은요, 자살도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 이 연예인들의 삶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200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대기업의
그 막내딸이 자살을 하는 그러한 그 아주 큰 뉴스였거든요. 벌써 꽤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이 평범한 남자를 좋아하게 되어졌는데 평범한 남자를 좋아하니까 이게 드라마에서 우리 쉽게 보는 얘기입니다. 평범한 남자를 좋아하니까 당연히 재벌 그룹 집안에서는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만나게 되어지니까는 그러니까는 이제 남자를 강제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쫓아갔거든요. 그랬더니 뭐 안 만난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뭐 안 만나겠어요. 그래서 뭐 다른 데로 들어갔다가 이제 만나게 되어졌는데 이것도 집안에서 당연히 알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그래서 다시 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뭐 뒷이야기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지만은요. 남자에게 연락이 오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여성을 만나게 되어졌으니까 이제 연락을 안 했으면 좋겠다.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맨하탄에서 생명을 잃은 채로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재산이 얼마냐면 2,200억이었답니다. 현금과 그리고 주식까지 다 합치면은요. 여러분 2,200억의 그러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볼 때도 정말 미모의 여성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믿고 있는 가치관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는요. 살아갈 이유조차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돈이 가치관이 되었을 때 돈이 사라지면은요. 그러면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뭐 사랑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뭐 회사라든가 내가 가장 중요하게 가치관을 두는 것이 흔들리거나 날아가 버리면은요. 인생까지 같이 망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은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우리가 외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꽃은 마르고요. 풀은 시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영영이 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풀이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푸른 풀밭에 눕는 것도 행복하고요. 꽃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꽃을 보고 즐기는 것도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풀과 꽃 같은 게 뭐예요? 우리의 물질이고요, 건강이고요, 사랑이고요.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돈도 물질도 누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사랑도 누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육체의 건강도 누리는 것도 중요한데 돈도 사랑도 육체도 즐거움도 다 말라버린다라는 거예요. 시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르고 시들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절대로 망하게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믿음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때로는 돈이 사라지고 때로는 뭐 사랑이 사라지고 때로는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가 사라질 때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며 살고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돈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도 자랑할 거 많아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나도 육체를 신뢰야만 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누구보다 잘났다는 겁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사울 왕가 출신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로마의 시민권자였고요.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 그러니까 학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뭐 일본이라면 도쿄대 출신이고요. 한국이라면 서울대 출신이거든요. 그 가말리아의 학생이었어요. 문화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는요. 그 가문, 그 재산, 그 학벌, 그 시민권 다 배설물 같다라는 거예요. 다 쓰레기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다 잃어버렸거든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위치도 잃어버리고 그런데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배설물 같다라는 거예요. 마치 변기 내리듯이요. 배설물과 같이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욕심 채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벌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좀 더 벌고 좀 더 부요하고 좀 더 내 걸 채워서 행복해지고 그렇게 해주는 신은 세상에 널렸잖아요. 일본의 신사 가면은요 내 입맛에 맞춰 가지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게 일본 신사잖아요. 조금 더 뭐 잘 되고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무엇이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으시고요. 그리고 내 안에 내 가치관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해지고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예수님 쫓아 살아가는 이 방법으로 바뀌어 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 잃어버렸다고요. 때로는 뭐 낙심할 수도 있고요. 절망할 수 있지만은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일어서게 되어지고요.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찬양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뭐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곧잘 하는 말이 무엇이냐?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왜냐?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봤을 때 인생 망해봤고요. 하나님 믿고 의지했을 때 인생 잘 살아봤기 때문에 우린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예배 잘 지켜야 된다. 믿음 잘 지켜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오신 예수님으로 살아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예배 잘 드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 주일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요.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체질을 바꿔 주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인생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내 것 조금 잃어버려도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때로는 돈도 잃어버리거든요. 때로는 건강도 잃어버리거든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 뭐 해야 되지? 회개해야 되지. 그러면 나 뭐 해야 되지? 말씀 읽어야 되지. 예배 잘 지켜야 되지. 여러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돈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사람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우리의 체질을 바꿔 주시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 내 삶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이고요. 축복이고 은혜가 되어집니다. 어릴 때 아버지의 회사가 참 잘 돼가지고요. 그래서 풍요로운 집안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이 신용 투자를 잘못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크게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어지고
그 영향으로 아버지 회사까지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 다 팔고요. 재산 다 정리하는데도 이 빚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극심한 좌절 가운데 아버지가 괜찮다 괜찮다 하는데도 결국에는 이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선택을 했고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윤택한 집을 잃어버린 참 충격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서요. 전력을 다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꽤 괜찮은 대학교 건축과를 들어가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비가 없으니까는 이제 알바를 해서 학교를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바를 하는데 양계장에서 그 양계장 청소하는 그 알바를 했는데 그 닭똥에서 나는 가스가 인체에 굉장히 안 좋답니다. 여기가 배가 아파서 가보니까는요. 뭐 결핵성 늑막염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닭똥 그 가스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이 휴학을 하게 되어지고요. 숨도 못 쉴 형편이라서 휴학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 일을 안타깝게 여겼던 선배가 이 운영하는 스키장에서 또 바이트를 하게 되어졌는데 열쇠 보관함 만드는 그 일을 돕다가요 전기톱에 손가락이 휘말려 가지고 손가락 4개가 절단이 됐다는 거예요. 붙이는 수술을 3번이나 했는데도 예전에 손가락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희망이 있는 인생이겠어요? 몸은 못 쓰죠. 돈은 없죠. 학교는 다녀야 되죠. 아니야 앞길이 막막한 그러한 인생인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인생이 변하였습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신앙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어져서 예배에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날 본문인 성경을 보게 되어졌는데 이해를 안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지니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생뿐이면은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래서요. 자기는 여태까지 뭐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존재를 모르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났고 그리고 그의 가르침, 인격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철학처럼 예수님을 쫓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이고 또 부활하셔가지고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까는 뭐 누구도 만나시고 게다가 성경에 보니까 500명의 성도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까는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무엇으로 나와 함께 계시느냐? 말씀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성경에 명확하고요. 반복적으로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하시는 말씀이 내 인생의 망한 집안, 장애가 된 육체, 어두운 미래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 믿기로 작정을 하니까는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하느냐? 예배를 빠지려고 할 때 마음이 찔리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말씀으로 찔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작정을 하니까는요. 예배 한 번도 제대로 마음대로 못 하고요. 뭔가 거짓말 한 번 하려면 팍 찔리고요. 뭔가 이게 자기 삶으로 살려면 마음이 팍 찔려 가지고요.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데요. 건축 외장 자재를 취급하는 프랑스계 회사에 취직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력서를 쓸 마음이 생겨서 이력서를 썼는데
자기가 되나, 대학도 졸업 못했잖아요. 이게 되나 했는데 그 회사는 경험이 풍부한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건축과 학생이면서도 노가다 현장에서요. 시멘트 바르고요. 벽돌 나르고요. 온갖 굳은 일을 다 경험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당신이 적임자입니다. 그래서 이 취직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회사의 지원으로 학교를 졸업하게 되어지고요. 13년간 프랑스를 오고 가면서 이 친환경 마감재라고 해서요. 우리나라 고급 주택에 쓰이는 깔끔하게 집이 깔끔하게 보이는 그 마감재를 만드는 기술이 모노쿠시라고 하는 프랑스 기술인데요. 그 기술을 배워서요. 우리나라 독보적인 기술자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건물 외장 공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의 죽음, 어려워진 집안 형편, 손가락 절단 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소망 없이 살던 나인데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외장 공사를 해 가면서요. 그 모든 비용을 하나님께 드려 가면서요. 외장 공사하는 게 너무나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은 내 나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감정, 내 나라. 내가 내 힘으로 내 나라를 세우려 그러니까는요. 죽음이고요. 사고고요. 병이고요. 인생 고통투성인데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니까는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셔서요.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신앙 좋은 그 여성분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가정 건설에 나아가고요. 하나님께서 만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돈에 있고 물질에 있고 건강에 있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인생이 잘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내가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온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고요. 내 삶이 우리 예수님을 쫓는 삶이 되어지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채워주셔서요. 우리의 삶에 우리 오래 해주신 말씀이죠.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주여 예수님 생각 많이 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생각 많이 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수님 생각나게 하시고 샤워할 때도 예수님 생각나게 하시고 자전거 탈 때도 운전할 때도 막 바빠가지고요. 그냥 빵 해가지고 그냥 와 갔다 와가지고 아이고 오늘도 내 맘대로 살았구나 회개하는 삶이 아니라요. 그냥 회개만 주구장창하는 삶이 아니라요. 예수님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동할 때도 예수님 생각나고요. 자기 전에 예수님 생각나고요. 그래서 하루를 돌이켜 보고요. 나 예수님 생각 많이 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때,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깜짝 놀랄 일을 경험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이 변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나 어떻게 살지? 회개해야 될 때구나. 찬송해야 될 때구나. 기도할 때구나. 영적인 민감한 이러한 지혜를 주셔서요.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 닮게 변화시켜 주시는 이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채워나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생에 걸쳐서 주여 나 예수님 잘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잘 믿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생각 많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또 하나의 이름이 무엇이냐? 임마누엘이거든요. 나와 함께 계시는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그 인생은 올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의 삶에 내가 얻을 수 없는 기쁨, 내가 얻을 수 없는 행복, 그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있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 예수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생각 많이 나게 하옵소서. 예, 그 기도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예, 예수님 생각 많이 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일생에 우리 예수님 생각 많이 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 누구냐?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나요? 날 그냥 끊임없이 불러온 바로 너구나. 두 팔 활짝 벌려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가